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은요, 다만 그를 섬기라입니다. 교회 나오신 처음 선도가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게 있는데, 이게 사단과 예수님의 대화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아멘. 그리고 또 사단이 또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했더니 성도가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아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성도님이 교회 나오셔서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약속들이거든요. 약속들을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번에 보시면 마귀의 시험인데 마귀가 처음에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가 그 간교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13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3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뭐함으로? 꿰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도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사단은 뭐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뭔가를 가지고 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탄을 감기 들리게 만들고 치질 걸리게 만드는 치질 귀신, 감기 귀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신앙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비슷한 것을 가지고 흉내낸다, 미혹시킨다, 꿰다. 이거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 6, 9절 마태복음 4장 3절, 6절, 9절에 보면은 사단이 꿰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꿰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 내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단은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 성전에 대한 얘기, 율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을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뭘로 가져가냐면 이적으로 가져가 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로 가져가 버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복주의로,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끼어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있는 누구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광채를 알지 못하게,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다녀라 할 수 있어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나가는 것도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깰 수가 있다. 예, 어떤 목사님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직분도 교회 와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순히 서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2번입니다. 시험의 내용입니다. 성경과 성전과 율법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거 잠깐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시험이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는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뭘 주겠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네, 나에게 경배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절해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한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는 거. 예. 성경 전체는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돌도 누구를 말하는 건 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산돌, 흰돌, 모퉁이돌, 살무더기, 돌무더기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을 어디다가 새겨 주셨어요? 비석에다 새겨 주셨어요. 돌비에다 새겨 주셨잖아요. 돌비에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돌비에 새겨 준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이걸 신비의 말씀이라 그래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돌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어떻다 그래요? 율법에 의한 말씀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무저갱에 계시면 우리의 의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무저갱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런 모든 종교는 그래요.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108배 절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청빙의 삶을 살아도 이건 인간의 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6절에 말씀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멀리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가까워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새겨진 말씀, 율법에 새겨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 믿음에 새겨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죠? 이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 케리그마의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비석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돌비, 또 다른 돌비, 우리 마음의 비석, 기둥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사단 마귀는 지금 뭘 원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는 이걸 노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적,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그런 표적과 이적, 기사의 이적과 표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요구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주의 신앙생활이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게 하냐면 이 이적이 되게 만들고 의식주가 되게 만드니까 말씀이 결국 뭐가 되냐면 바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 하나의 이론, 또 하나의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철학을 전공했어요. 설교하는 내내 말씀을 어디다 대입해요?
철학에다가 대입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모님은요 불교대학을 나오셨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요 불교랑 이걸 짜맞춰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양육을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불교인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대.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성도들 만나가지고 그걸 불교화 시켜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스리랑카 친구들 사역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옆에서 딜산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끝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토역해주는 얘가 그거를 다 불교 용어로, 그 사람들 힌두교나 불교 숭배하잖아요. 그걸 용어를 다 바꿔가지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큰 복음 전했지만 토역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게 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기독교가 불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간단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정말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 3장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아 그렇구나.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나심. 그가 죽으셨구나. 죽으심. 그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구나. 그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재림, 파루지아, 강림하셨구나. 이거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말씀을 날마다 영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양식처럼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 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열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던 틀, 기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야지만이 온전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이 떡떡이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단이 요구한 건 이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는 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도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이 사단님이 한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뛰어내리셨잖아요. 어디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로 뛰어내리셨어요? 이 땅으로 뛰어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에 틀린 말 아니에요. 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릴 때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처럼 망가지거나 쓰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깨지거나 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맞는 말이에요. 성전에 뛰어내리라. 성전에 뛰어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성전에 뛰어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사단만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성전이란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는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우리 주은혜교회는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의 모델들을 보내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무리 이 땅에 심판이 있을지라도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방주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방주를 설계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시간표, 방주를 이끌어가는 키가 없잖아요. 방주에는요. 방주를 인도하고 방주를 설계하고 방주의 시간표는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의 시간표에 방주.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막, 성전.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게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까 우리 작년 기도한 것처럼 선지자들과 사도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궁극적인 교회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교회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교회,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성탄절 명절 드리면서 아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면 거기가 교회구나.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교지구나.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인유원 갔다 오면서 거기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메시지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메시지 들으셨어요? 장로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 캠프로 같이 해야겠다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 이종원 목사님 만나서 우리 도두봉을 저는 10년 만에 우리 구봉인자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도두봉을 올라갔다 왔거든요. 근데 딱 가보니까 멀리 끝나고 도두봉 입구에 큰 절이 있어요. 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전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밟으면서 정말 이게 현장의 흑암만 꺾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데, 제가 이거 저는 이게 약간 신비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데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불교 연불 소리가 뭘로 들리냐면 찬송가 소리 들으더라고요. 저들 밖에. 그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저 스님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성탄절이니까 캐롤스를 틀어놨나? 제가 오해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하는 거예요. 아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 신약에 와서 이거를 옷을 입으라. 천사 덮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간에 불기둥구름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사의 날개로 앞서거니 오르락 내리락, 이거 다 우리를 덮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는 깨닫는 의미예요. 신앙생활 날마다 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날마다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송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송년 예배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 2부 예배를 드린다. 무슨 2부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목사님 뭐 일주일 내내 교회 예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목사는 괜찮아요. 목사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겠죠. 왜냐하면 바쁘시니까. 근데 성도는요, 계속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한다라는 말이 나중에 쭉 발전되어지면 이게 한마디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 따라 인도받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삶, 깨달아지는 삶.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삶, 그걸 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늘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고3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해 드리지만, 고3 아이들 공부한다 그러면 교회 안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 안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시면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공부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거기 우리 후대 사역 잘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아이는 서울대 들어가는 건 다른 당상이야. 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서울대를 수석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 이 친구는요, 너무 공부를 잘해. 선생님들보다도 더 잘해, 이 친구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못 건드려. 심지어 부모님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일요일만 되면요, 얘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야. 그 둘째 데리고 교회 가시고. 근데 이 아이가 수능 시험 보는데요, 첫째 시간에 그 국어 글씨 있잖아요. 글씨가요, 공중으로 뜨더니 자기 앞을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도 못 풀고 1교시에 끝나버렸어요, 얘가. 그 자살을 기도해가지고요, 뭐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정말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또 거하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고 은혜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경배하라. 단순하게 나한테 와서 경배, 내 말 잘 들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 있어서 행동의 본질이 뭘까요? 행동의 본질. 그 행동의 본질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걸 법이라 그러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바르게 했냐, 틀리게 했냐, 높냐, 낮냐, 그 행동의 본질을 율법이라 그래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율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하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입맞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히브리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시편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 2편인가요? 그렇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입맞출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행동 이전에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그 은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이 성전을 가지고 뭐하게 만드냐? 봉사라, 섬기라, 일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과 의무로 가게 만들어요. 또 사단 마귀는 경배하라, 또 이 말을 뭘로 바꿔버려요? 이 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으로 내가 했다, 나로 가져가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누가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단의 일인 거예요, 사단의 일. 그럼 이건 무슨 일이, 누구의 일일까, 이건요? 예? 이거는 성령의 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 주내니까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이 떡이 돼야 돼요. 아멘. 성전이 완공되어야 돼요.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해야 돼요. 요 과정을 뭐라 그럴까요? 요 과정을. 이걸 요번 주에 성탄절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겟세마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을 짜는 거예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기름을 짜야지 그것이 오일이 되어져요. 돌이 떡이 되려면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짜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 겟세마네 과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광야의 시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인 거예요. 돌이 신비가 되게 만드시는 기름짬의 역사인 거예요. 이 기름 짜는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바꾸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려면 죽음과 부활로 거듭나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죽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1분이면 되지만 그 말씀이 몸에 새겨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보니까요, 다 현장이에요. 요번에 우리 차런욱 권사님 그 현장 갔다 오면서 정말로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알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갔어요. 산업선교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지역이 제주 현장을 두고 정말 중요한 현장이더라고요. 끝날 때 오는데 차런욱 권사님이 뒤에서 그냥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고. 또 요즘에 보니까 우리 주니자님들 막 우리 양자방에 가셔 전도 그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 현장이에요. 우리 아이들 현장이고 우리 다민족 현장이고 우리가 좀만 영적인 눈을 열면 정말로 마음에 정말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역사, 정말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정말로 순종의 역사, 예배 역사, 경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름짬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정말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율법,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게 경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3번입니다. 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와 애굽의 차이는 뭘까요? 광야와 애굽의 차이는 뭘까요? 애굽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은 바로는 사단과 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의 차이점은 뭐냐면 애굽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 거해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왜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곳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까? 왜 엘리야를 40일 주야로 걷게 하였습니까? 왜 모세가 말씀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애굽에 40년 동안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까?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돌이 떡이 되어지는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학교라고 말을 하더라. 광야 학교. 저와 여러분들 훈련하는 거예요. 예, 훈련하는 현장이 지금 나의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로, 어떤 사람은 아빠로. 예, 우리 지영자매 둘이서 말도 안 통하는 교회 와서 지금 예배들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보내시진 않으셨겠죠. 계획이 있으시겠죠.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기름을 짜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송미 장로님 전화했는데 우리 송미 장로님 아침에 뭐 365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병원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아프셔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름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야, 우리 차려놓은 권사님이 저렇게 중요한 현장에 사셨구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구나. 오늘 새벽 예배 들어보니까 우리 진창기 장로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광야학교, 광야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도의 신앙의 과정을 항상 뭘로 올까요? 시험의 모습으로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신명기 8장이죠.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뭐하기 위해 만나를 주신 거냐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여호와의 말씀은 듣는지 안 듣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니까요. 선악과 시험인 거예요. 광야, 만나 시험인 거예요. 성전, 교회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업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 내게 주신 시험인 거예요. 맡겨진 시험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3절 꼭 읽어보시고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가 맞는 자리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저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그렇게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면 승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겸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 말씀, 성전, 율법, 행동이 온전하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기름을 짜나도록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사단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꺾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탄을 꺾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돌이 떡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적과 표적에 머물러서 의식주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봉사할 수 있어 라고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치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말씀 안에 있어야지. 아멘. 그게 알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너는 성전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본은 뭐라고요?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나에게, 교회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율법이 복음되지 못하게, 기름짜음의 역사가 되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꾀무로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연산선에 있는 게 뭐였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메시지와 다만 그를 섬기라가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사단이 태권도 구단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차기 해도 사단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절대로 안 넘어져요. 사단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 무너지는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다만이라는 말을 제가 어저께 이 원어 사전을 쭉 읽어봤더니요, 모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재미난 말이 있어요.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혼자, 홀로, 단지 이런 뜻이에요. 혼자, 홀로. 근데 왜 혼자, 홀로라면 이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가 버림받아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한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 그 사람이 외치는 단어가 다만이에요. 다만. 내 것들, 내 힘, 내 능력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서 보험 다 깨지고 친목계 다 흩어지고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누구만 남아있는 상태. 그리스도만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사전의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일성,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만, 모노스의 뜻이. 이 사람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셔야 될까요?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 이정원 목사님한테 가십시오. 왜냐, 이정원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기도받고 싶으시면 이정원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뒤에 막 집어넣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단의 권세가 누가 앞에 떠나가면 다만 그를 섬기는 자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상태. 내가 고립되고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는 가장 능력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아들만 의지하는 자, 성전에 참으로 거하는 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신비로 새겨지는 자, 얼마나 축복의 삶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겟세마네 되어지는 광야 여정 속에서 사단의 권세 다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